제가 믿는 믿음은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세요. 주님은 코로나에 관계없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역사상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특별히 골방에 계신 분, 오늘 찬양처럼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컨퍼런스를 진행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골방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당신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침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엄습하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도록 주님이 엄습하실 것입니다. The things that happened in this book really did happen. The fact. He's the great unifier. He's the only name we will find unity in. 생명 걸고 하나님께 부여하시오다. 영혼의 세계를 부여하시오다. 복음이 전파됐더니 사람이 변했고 사람이 변하니까 사회가 변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모든 걸 고치십니다.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눈, 그것이 복입니다. 오히려 시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예배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2주간의 홀리 퍼펙트 스톰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부흥을 받아내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는 여러분 이해가 아닙니다. 용서는요 믿음의 반응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기대합시다. 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사람 기대하지 말고 주님 기대하자. 할렐루야. 또 주님이 저를 잘 사용하시도록 계속 충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열방에서 보니까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집회를 하다 보니까 아쉬운 건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모여서 폭발적으로 뜨겁게 외치고 뛰고 하는 게 좀 제한적이지만 좋은 점은 뭐냐면 지구 어느 곳에 있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전 지구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이 시간. 할렐루야. 정말 익사이팅한 순간이에요. 지금 전 지구가 함께하고 있어. 할렐루야. 막 우리 댓글창에 보면 뭐 미국의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전국이 참여하고 전 지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믿습니까? 어쩌면 이 시대가 제한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동시다발적 통치와 다스림이 실현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에서 여호와의 신이 온 우주를 품고 운행하셨던 일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두 손 들고 성령이 아버지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고 인정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를 듣다가 온라인을 이렇게 통해서 기도하다가 아멘하고 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오늘 그 방에 그 현장에 성령의 불이 떨어질지어다. 실제로 성령님은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 계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멘하고 두 손 들어서 반응하다가 하나님이 치유하시기도 하고 새 영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을 우리 본격적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17장 9절의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 우리 한번 찾아보시고 같이 전 지구에서, 전국에서, 그리고 오늘 이 장소에서 함께 선포하듯이 이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아멘. 자,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7대 영역을 정복하자. 아멘. 예, 이 일곱 영역, 7대 영역을 정복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자, 이 일곱 영역에 대한 이야기, 일곱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는데, 이 본문을 나누는데 오늘 계시록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원래 일곱 영역, 7대 영역을 얘기하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이 일곱 영역의 뿌리가 됐던 구절은 이사야서 11장 2절입니다. 여기서 다 발언한 거예요. 거기 보면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임하였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일곱 명. 예, 그 일곱, 여호와의 일곱 영으로부터 시작해서 7대 영역이라는 것이 사실 성경에서 찾는다면 그 본문에서부터 발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조가 되는 이사야서 말씀을 읽지 않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을 읽은 것은 몇 가지 의도가 있어요. 첫째는 이 일곱 영역, 이 7대 영역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계시록에 있는 본문을 택한 이유는 첫째,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때가 마지막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종말론을 믿든지, 무슨 종말론을 믿든지, 어떤 종말론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인류가 시작한 시간보다는 끝날 시간이 훨씬 가깝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종말론을 갖든지 전천년, 뭐 무천년, 여러 가지 이유, 또 선교학적 종말론이라고 해서 제가 볼 때 그게 가장 보편적일 수 있어요. 가장 성경에서 안전할 수 있어요. 선교학적 종말론이 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실 시즌이 가까울 때 이렇게 산발적으로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동시다발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면서 여기저기서 리바이벌이 터지면서 마지막 추수가 강력하게 일어남과 동시에 기독교를 대적하며 예수 믿는 것을 어렵게 하는 이 적그리스도적 요소, 안티크라이스트 스피릿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동시적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때와 관련되어 있는 뭐 요엘서, 스가랴서, 말라기 대부분의 묵시문학을 담고 있는 그 성경의 마지막 때를 표현할 때 꼭 이 두 단어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실래요? 크고 두려운 날에 great and terrible, 이게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맞이할 텐데, 하나는 전 지구적 놀라운 사도행전 이후에 강력하게 임하시는 great한 하나님의 위대함과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막 아주 강력한 도전들과 위협들, 이거 이러다가 기독교 이거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일들이 동시에 몰려온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크고 두려운 날에, 큰 날과 두려운 날이 동시에 막 역동적으로 임하는 시간이 예수님 오실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는 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도행전의 부흥은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볼 때 지중해 연안에 그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문화권에 임했던 게 다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 오심이 가까울 때 볼 부흥은 어느 한 동네의 지역적 사건이 아니라
한번 따라 보세요. 전 지구적 사건. 기대합니까? 근데 제가 오늘 이 모니터 앞에 쓰면서 저희도 지난 주간에 제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 전국의 약 70개 교회, 100여 교회가 중간 네트워크로 들어와서 이렇게 수련회를 진행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모니터 앞에 여러분들 방에서, 숙소에서, 또 교회별로 다양한 이 캠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모니터로 대면하면서 지금 이 현장은 전 지구적 현장인 거죠. 전 지구적인 현장인 거예요. 오늘 여기 모니터에 보이고 있는 여러분의 방과 교회와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영이 떨어질 때 오늘 우리는 전 지구적 부흥을 경험하는 일이 시작됨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이게 전 지구적 사건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멘.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동시대 지구 반대편에 있기도 하고 수만 킬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같은 현장을 느끼며 부흥을 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히려 코로나가 우리에게 두려움의 퍼펙트 스톰이 아니라 홀리 퍼펙트 스톰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대한 폭풍이 될지어다. 전 지구적 부흥을 봅시다. 오늘부터 시작된 그리고 또 수목금 2차가 시작되는 또 후반부 이 한 주간이 전 지구적 부흥이 일어나는 시즌이 될지어다. 믿읍시다. 올 연초에 저희 공동체는 뜻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키워드 몇 가지를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Holy Perfect Storm이라는 단어였어요. 저는 영어가 잘 되는 사람도 아니고 이 Holy Perfect Storm이라는 단어도 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건 기상캐스트들도 100년에 한번 쓸까 말까 하는 단어예요. Perfect Storm이라는 거는 단순히 태풍 두세 개가 이렇게 부딪혀서 생기는 게 아니고 이 기단과 기단, 대륙과 대륙을 걸쳐 있는 기단과 기단이 서로 엇갈리고 충돌하면서 태평양 같은 바다를 뒤흔들고 그러면서 자연 발생 쓰나미까지 일으킬 수 있는 100년, 200년에 한 번 나타날까 말까 하는 폭풍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말해요. 근데 올 연초에 주께서 영어도 편치 않은 또 잘 쓰지도 않는 이 단어를 귀에 꽝 들리게 했어요. 퍼펙트 스톰.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퍼펙트 스톰을 홀리 퍼펙트 스톰이 되게 하라.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퍼펙트 스톰이 홀리 퍼펙트 스톰이 되게 하라. 그래서 저는 이 단어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 북한을 무너뜨리려나? 북한을 제가 이제 그쪽에 좀 하이라이트 돼 있었다 보니까 늘 하나님 저 북한을 열어주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굶어 죽고 맞아 죽고 때려 죽여 죽고 고문당해서 죽고 탈출하다 죽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얼어 죽어 굶어 죽어 맞아 죽어 배고파 죽어 고문당해 죽어 아무것도 안 해도 2, 3만 명이 매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이거에 대한 위장된 평화를 말하고 이거에 대한 그럴싸한 감상적 표현을 하는 거, 그거 양심에 문제 있다고 봐요. 북한은 하루속히 열리고 무너질지어다. 가능하면 기도와 예배, 성경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돼. 어떻게 북한의 인권에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까? 어떻게 북한이 아름다운 나라라고 말합니까? 양심에 확 맞지 않고서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권이라는 단어조차를 사전에도 없고 자유라는 말이 뭔지를 모르고 그런 나라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지금 이 시간에도 맞아 죽고 굶어 죽고 도망 나가다 죽고 고문당해 죽고 이게 2, 3만 명이 매 있는 나라, 지구상에 어디에 있어요? 저 북한이 하루속히 무너질지어다. 근데 이건 어떤 귀인도 풀 수 없는 이 한반도의 이 역학적 구도는요, 어떤 위인과
힘과 권세가 풀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이 나라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 수많은 열광들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 스스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생각할 때 막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제 마음에는 이런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있어서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올해 북한을 무너뜨려 주시려나? 아니면 저 중국을 와르륵 무너뜨려서 전 세계에 새로운 진동이 일어나려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점점 심각해지는데 저희 스태프들 중에 한두 명이 목사님, 그 퍼펙트 스톰이 이거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저희 2월달 우리 컨퍼런스의 소주제도 홀리 퍼펙트 스톰이었거든요. 뭔지도 모르고 우리의 내심에는 북한이 무너져라, 뭐 이 나라의 국제정세, 전 세계 국제정세에 깜짝 놀랄 만한 진동이 일어날까? 이런 마음을 내심 갖고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러더니 진짜 전 지구적으로, 어쩌면 전 지구적으로 이런 일은 처음일 거예요. 한 대륙이, 어느 나라가 교회가 봉쇄된 일은 있어도 이 코로나, 우리가 지나갔던 지난 3, 4개월 동안 전 지구 어느 나라도 예외 없이, 아프리카, 미국, 복음의 나라라고 했는 미국까지도 교회 문을 80% 이상 닫고 교회당을 갈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모든 집과 일터와 모든 만물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초대교회 이후로 처음 발생한 거죠. 여러분,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이 퍼펙트 스톰이 결국 저주나 두려움이 아니라 이걸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기에,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교회로 말미암아 퍼펙트 스톰이 홀리 퍼펙트 스톰이 될지어다. 오늘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우리가 참여하고 있고 전 지구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전 지구가 이렇게 한 장소, 한 꼭지점, 한 포인트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거 위대한 사건이죠.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2주간에 홀리 퍼펙트 스톰이 이루어질지어다. 바이러스 퍼펙트 스톰을 홀리 퍼펙트 스톰이 뚫어낼지어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주간. 할렐루야. 영계가 바뀌게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과히 마지막 때 증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한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 한 개인이 체험한 사건, 어떤 한 개인이 개꿈 하나 꾸고 말세라고 떠드는 거, 이런 거 말고요. 앞으로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는 증거들은 전제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전 지구적 사건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건은 한 동네, 한 개인, 한 교회의 사건이 아니라 전 지구적 사건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행하시는, 이 일 이후와 전후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믿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7 영역이라고 하는, 세븐 마인드 몰더스라고 말하는 7가지의 가치 체계가 덩어리로 뭉쳐 있는 그 7 영역이라고 하는 세븐 마인드 몰더스. 간혹은 이제 최근에 와서 이 세븐 마인드 몰더스라고 하는 7가지 가치 체계가 뭉쳐 있는 7 기둥, 이거를 이제 또 어느 단체나 곳곳에서는 세븐 마운틴이라고 해서 7 산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에 이 7 영역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 마지막 때에 7 영역을 이해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이해하면 마귀의 편에 서게 되고, 잘못 이해하면 뻘짓해요. 뻘짓, 헛삽질해요. 그래서 우리 가끔 젊은 친구들이 엄한 짓 하면 삽질하고 앉아있네. 삽질하지 맙시다. 그러려면
뻘짓 안 하고 삽질 안 하려면 이 세븐 영역이 세븐 마인드 몰더스라고 했던 이것 혹은 세븐 마운틴이라고 했던 이것을 정확하게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7 영역을 가리킬 수 있는 여러 본문들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간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되는 이때를 사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이 본문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온 시대에 살고 있음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불안해하거나 저와 여러분이 어두워질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박적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건강하지 않는 거짓 종말론에 사로잡혀서 헛질한단 말이에요. 삽질한단 말이에요. 삽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일 예수님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 보세요. 밭을 갖다 들림받고, 그렇죠? 쟁기를 지휘를 하다. 그게 뭐예요? 종말론이 온다고 어디 산속에 동굴에 숨어 있다가 예수님 맞이한 게 아니에요. 땅을 파다가 밭을 갈다가, 그렇죠? 한 사람은 지붕 위에서, 한 사람은 막 맷돌질을 하고 있다가 호련히 예수님이 데려갈 때 데려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일 때려치고 손 싹 씻고 하얀 소복 입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인가 왜 자꾸 하얀 소복을 입으려고 그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각각의 처소와 요소에서, 여러분 기억나죠? 마태복음 24장 말씀, 맷돌질 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쟁기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논 밭에서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들림을 받고, 다양한 모습이 있는 거지 다 하얀 옷 입고 어느 골방에 모여가지고 들림 받는다 이런 말씀은 없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이때에 어느 영역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밭을 갈고 있든지 맷돌을 돌리고 있든지 기도를 하고 있든지 마지막 때 주께서 이끄는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7산이 주께 돌아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종말론을 갖고 있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고, 가까이 오고 있는 날이 가깝다고 모두가 얘기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여러분 3가지를 꼭 인지하고 계세요. 첫째, 이 마지막 때의 분별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나 같은 목사 믿고 그래도 박호정 목사님 바지끄레기 붙잡고 있으면은 내가 황성근 목사님 바지끄레기 붙잡고 있으면은 내가 누구 목사님 바지끄레기 붙잡고 있으면은 그래도 번전을 하지 않을까? 우리 같은 사람이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우리 선배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실수하게 만든 사람들이 지나가던 동네 아저씨나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그랬으면 미친놈 그러고 아무도 안 따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같은 주의 종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누구 바지끄레기 붙잡고 따라갈 생각하지 마시오. 여러분의 영이 깨어 있으셔야 돼요. 영으로 인도함 받는 세대가 되셔야 돼요.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고 몸으로 느끼는 이것 따라가면 죽음입니다. 여러분, 가짜 드릴수록 퍼포먼스 잘하고, 가짜 드릴수록 진짜보다 화려하고, 가짜 드릴수록 앞으로 있잖아요, 진짜보다 영광스럽고, 가짜 드릴수록 더 위대해 보일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5장, 이제 드디어 6장부터 하나님의 이 배틀 플랜, 주님의 전쟁 계획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6장부터 4장 5장이 준비와 하늘의 예배, 땅의 예배, 천상의 예배 운동, 땅의 예배 운동, 하늘의 기도 운동, 땅의 기도 운동이 만나면서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는 게 이제 6장부터인데 6장부터예요. 근데 그 4장 5장 천상의 예배, 땅의 예배, 천상의 기도 운동, 땅의 기도 운동이 하나로 만나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흔드는 일이 시작된다. 믿습니까? 근데 그때
4장에 5장에 아버지의 아름다움, 어린 양의 아름다움, 아버지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가 나오는데 그때 그 어린 양의 보좌에 유다의 사자가 나오죠. 그렇죠? 자, 한 번만 따라해 보실래요? 유다의 사자. 곧도 따라해. 곧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성경에요 유일하게 딱 그 본문에만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무시하고 멋있는 사자로 나와 있고, 그렇죠? 동시에 사자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동시에 그 보좌에 앉아 있는 특이한 그림이에요. 위대한 사자와 아주 나약하고 순결한 어린 양이 동시에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유다의 사자, 곧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표현은 유다의 사자가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 뭐냐? 어린 양. 그러면서 계시록 14장을 중심으로 계시록이 마무리될 때 어떤 표현이 있느냐?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가는 자들이라. 그들이 승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유다의 사자가 맞고 위대한 왕이 맞으시고 영광 중에 오실 분이 맞으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 위대한 왕이 맞으시나. 할렐루야. 그러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린 양인 예수의 눈과 아이 컨택 하셔야 돼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간 자들이 승리한 자들인 것이에요. 위대한 거, 화려한 거, 엄청난 거 쫓다가 거짓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미혹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에 잘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는 걸 따라가면 안 된다. 진리가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진리가 기준이 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가셔야 된다. 여기서 중대한 건 성령과 진리는 충돌하지 않는다. 아멘. 성령과 진리는 절대 충돌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말씀하고 좀 다르네. 말씀은 이런데 성령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성령 아니야. 귀신이야. 귀신이야. 아무리 그럴싸하게 얘기해도 귀신이야. 성령과 말씀은 하나 됩니다. 성령은 말씀을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말씀이 말씀되게 역사하는 영이십니다. 성령과 말씀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때 분별력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예배와 기도로 우리의 영을 칼을 갈듯이 달구셔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코로나가 이번에 터져보니까 지금 서울에 예배 복귀율 20-30%. 사람들이 예배당에 안 들어와요. 한참 복귀될 때 40%까지 복귀됐는데 60%가 안 나왔거든요. 안 나온 60% 중에 20-30%가요. 이건 여론조사를 통해 나온 거예요. 안 나온 60% 중에 그 60%를 100으로 잡고 그 100의 20-30%가 자기는 그 기간 동안 어떠한 종교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표시했어요. 성경 한번 안 보고 지네 교회 유튜브가 재미없으면 남의 교회 유튜브라도 보고 이런 것 행위 자체를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라도 틀고 지금 방에서, 거실에서, 집에서, 교회에서 지금 코로나로 막 난리가 났는데도 용기 있게 지금 모여있는 우리 교회들, 그나마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말씀이 좋다는 거 쫓아가고 찾아가는 여러분, 살아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아무런 종교적 활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들은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 있었던 불신자, 교회 안에 존재했던 구원의 대상.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 많이 모이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몇만 명 모인다고 어깨에 심질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런 와중에도 예배 복귀율이 빠르기도 하고 최소한 시작부터 60% 넘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예배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들인 거예요. 예배 현장에 압이 있는 교회들. 다시 더 좁게 말하면 뜨거운 기도와 뜨거운 예배, 월십과 프레어가 살아있어서
유튜브를 보는 것보다 현장에 가서 느꼈던 하나님, 현장에서 예배할 때 우리를 러빙 허그해 두시고 러빙 터치해 주셨던 그 주님을 만난 경험 있는 교회들이 예배당을 그리워한단 말입니다. 어르신들이 평생을 기도했던 자리, 평생을 예배했던 처소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그리워하는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 살아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이 운행함이 예배 중에 있었던 이런 교회 성도들은 확실히 유튜브를 보는 것보다 천하 없는 목사님의 설교를 전 세계, 여러분이 영어 좀 할 줄 알면 전 세계 유명한 설교를 다 내 집 앞에서 들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서 내 영과 함께 살아있던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아멘. 이런 교회들은 오지 말라고 그래도 교인들이 예배당에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 교회 교인들이 무식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상식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희 공동체도 한국 최고의 과학자들이 몇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지 몰라요. 상식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증거란 말입니다. 깨어있을지어다. 예배는 종교 의식이 아니고, 예배는 땡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시간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게 예배인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유튜브로 보는 그 현장에서 좋은, 여러분 마치 인강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방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전 지구적 홀리 퍼펙트 스톰이 임할지어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다른 거 없어요. 기도와 예배, 예배와 기도. 할렐루야. 그 상태로 성경을 봐야 성경이 열리고, 그 상태로 말씀을 읽어야 말씀이 로고스로, 로지컬로 끝나지 않고 로고스가 영이 되고 생명이 돼서 우리를 살리는 게 되는 거예요. 로고스가 로지컬이 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로고스는 로지컬이 아니라 로고스는 레마로서 살아계신 성령의 영이 되고 숨결이 돼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거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분별력을 반드시 키워라. 둘째, 기도와 예배로 진리라는 기준 속에서 깨어있을지어다. 아멘. 셋째, 세 번째, 이거는 길게 얘기 안 할까요? 교회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집을 못 나가니까 식구들끼리 예배를 드리면 다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진짜 마지막 때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저 북한 같은 곳 이슬람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가족 중에 한 명이 안 되니까, 지금은 뭐 목숨 걸 일이 없잖아요. 그냥 식구끼리 모이면 되는데,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만약에 통제가 더 타이트해지면 신앙의 문제와 우리의 프라이버십의 문제 혹은 우리의 생명의 문제가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가족 중에 하나는, 엄마 우리 너무 광신자 아니야? 아니 저 교회 사람들은 저렇게 정부가 원하고 어디가 원하는 대로 적절히 잘 따라가는데 엄마 너무 광신자 아니야? 이러다가 위기가 더 쪼여오면, 광신자 같은 엄마나 죽을래면 우린 이렇게 죽고 싶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아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성경 전체에 보면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어 팔고 배반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해요. 가정의 회복 중요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가정이 교회되고 교회는 가정돼야 이상적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식구끼리 뭉친다고 가족끼리 갈 데가 없고 나갈 데가 없으니까 둘러앉아서 성경 피고 있는데 다 망가지 생각을 식구마다 다르게 하고 있는데 그건 교회 아니에요. 오늘 이때 우리의 가정들이 한 영이 되길 바랍니다. 한 진리로 하나 되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극단적인 시간을 안 만나서 그렇죠. 이슬람 세계, 북한 공산주의에서
지하교회를 배반하는 일은 내부의 식구들로부터 일어나요.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두려움의 연약함 때문에, 생명의 위기 때문에, 영원한 맛을 본 적이 없는데, 영원한 세계를 비춰본 적이 없는데, 엄마가 아버지가 강요해서, 혹은 아버지 엄마는 모르겠는데 딸이 예수에 미쳐서, 혹은 아버지는 만난 적이 없는데, 아버지하고 아들은 만난 적이 없는데 엄마가 광신자가 돼서 외치기 시작할 때, 생명의 위기가 올 때, 이 광신자 때문에 우리까지 죽나? 이런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어주고 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역사 속에 있었고 지금도 무슬림과 공산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고, 오늘 갈 데 없고 오갈 데 없어서 식구끼리 모여 있다고 그걸 교회라고만 말하면 안 돼요. 교회론에 대한 성경적 분명한, 둘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대한 진정한 교회관이 이때 너무 중요하다. 아멘. 진정한 진리를 기준으로 소견에 옳은 대로, 편의의 의론대로 상황이 되었으니까 진리는 상황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진리께 굴복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진리는 상황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진리께 돌아와야 돼요. 믿습니까? 이런 마지막 때에 이 세 가지의 문제, 오늘 우리의 분별의 문제, 그리고 기도와 예배,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우리의 영을 단단하게 속사람을 준비시키는 문제, 그리고 결국 교회론의 문제. 교회가 뭐냐? 사실 교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몇몇 이단들은 교회론 니꼬로 구원론으로 삼기 때문에 이단이 된 그룹도 있죠. 자기 그룹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다. 교회론 니꼬로 구원론이라고. 구원파가 그런 이단이고, 지방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들이고, 간혹 가다가 너무 자기들의 집단적 나르시즘에 막 사로잡힌 그룹들이 마치 자기네 교회 니꼬로 구원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죠. 그만큼 이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신부로 맞이하는 것은 개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인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7 영역, 세븐 마인드 몰더스라고도 말하고 세븐 마운틴이라고도 말하고, 이걸 좀 더 교회론적으로 표현하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흩어지는 교회, 일터교회, 집교회, 영역교회, 이런 다양한 형태의 초대교회의 형태. 자, 여러분, 이 주제 가운데 우리가 7 영역을 정복한다는 게 무엇일까? 이 세븐 영역이라는 거, 7 영역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기독교계에 선포한 분은 두 분이 있습니다. 아주 디바인하게 놀랍게 두 분이 거의 비슷한 시간에, 한 사람은 대륙 한가운데서, 한 사람은 섬에서 그 계시를 받게 돼요.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CCC라고 하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 단체로 꼽히고 있는 CCC를 이렇게 설립하신 빌 브라이트 박사죠. 이 박사님에게 어느 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아들아, 7, 한 나라의 사회의 7 영역을 제자화하라 라는 음성을 듣게 돼요. 근데 그와 비슷한 시간에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이 CCC와 쌍벽을 이루면서 현재 가장 큰 선교 단체로 여겨지고 있는 단체가 YM이라고 하는 단체죠. 이 YM을 창립하시고 창설하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도, 그분도 새벽에 막 잠결에 비몽사몽간에 음성을 듣습니다. 7 영역을 바꿔라. 그래서 그분이 이게 뭔지 그때 개념이 없으셔서 잠결에 티슈를 뽑아가지고 그 티슈에다가 7 영역을 바꿔라라고 써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뭘까?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두 분은 서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각자가, 한 사람은 본토에서, 한 사람은 하와이라는 섬에서 각각 들은 이 음성을 나누기 시작해요. 그래서 YM에서는 세븐 마인드 몰더스라고 하는 영역 변화를 외치기 시작했고, CCC를 포함해서, 물론 전에 IBF도 이런 요소들, 이런 각 영역의 세계관 영역을 다루던 가장 전문적인 단체가 IBF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영역을 넘어 이 두 분의 이제 이 외침과 함께 IMF나 이런 단체들이 사회를 제자화 삼는 일에 이제 외치기 시작해요. 7 영역, 한 사회를 이루고 있고 한 국가를 이루고 있는 7개의 가치 체계의 기둥이라고 보면 돼요. 정치, 경제, 교육, 가정, 미디어, 그 다음에 아직 안 부른 게 뭔가요? 맨 마지막에 종교, 뭐 하나 빠졌는데 예술. 순서 다시. 정치, 경제, 일종의 이 파워의 힘에 이렇게 순서부터 하는 거예요. 정치 중요해. 제일 모든 걸 움직이기 때문에. 정치를 잘못 선택하면 이 모든 영역이 다 어둠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경제. 정치가 제일 세지만 정치가 정치되도록 알게 모르게 밑에서 다 힘되는 게 돈.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세팅하고 세뇌시키고 그럴싸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게 교육 영역.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육 영역 못지않게 사실 모든 것의 DNA가 되는 실제적 DNA 영역 가정. 그 다음에 이거 바로 밑에 이제 우리의 삶의 윤택의 문제, 행복의 문제를 결정하는 예술 영역. 그리고 이런 영역을 퍼뜨리고 알리고 퍼날르고 이렇게 만드는 미디어 영역.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녹아있는 종교 영역. 이 7개의 기둥, 이 7개의 영역은요 모든 사회와 국가를 이루는 그런 가치체계의 7 기둥인 거예요. 이 7개가 온전히 있어야 한 나라, 한 사회, 심지어는 한 개인인 저와 여러분도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면의 7 영역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7 기둥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정치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자, 정치라는 건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나 저와 여러분이 취하고 있는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한 요소가 되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 자체, 본질적인 정치가 뭐냐면 사람을 다루는 것, 사람과 사람 속에서 발생하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원리, 이걸 정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집에 아들이 둘 있습니다. 이 두 아들 속에는 항상 정치적 사건이 발생을 해요. 할렐루야. 근데 두 아들이 정치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모든 인간이 사는 곳에는 정치가 있단 말이에요. 정치가 뭐냐?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이 사람을 움직일 때 발생하는 그런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이 늘 사는 관계 속에 정치적인 게 발생하는데 방향은 이렇게 전환돼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이 녀석도 어렸을 때 보면 한 녀석이 반드시 사고를 쳐. 근데 한 녀석은 정치를 잘해. 그래가지고 이 사고를 딱 쳐놓고는 이제 그 집에 정권을 잡고 있는 부모님들이 심판을 해야 되잖아. 심판을 하기 위해 누구야 그러면 항상 둘 중에 한 녀석이 정치를 잘해서 전혀 이 일에 관여가 없었던 애꿎은 놈이 뒤지게 혼나요. 자, 이제 제 말 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애꿎게 혼난 애는 왜 혼났는지도 모르고 일단 대판 혼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조사를 해보면 원인이 저놈이었는데 3쿠션, 4쿠션을 통해 결국 얘가 돼버린 거야. 여기도 정치 잘하는 분들 계시죠?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이 정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 정치의 가치를 거짓, 권모술수, 수단 방법 이런 걸 키워드로 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정치는 따라해보세요. 정직, 사랑과 신뢰. 키워드가 다른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7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 여러분의 가정에 경제가 무너진 가정이 있어요. 경제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경제 진리 체계가 잘못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의 경제가 뭐냐? 있을 때 팍팍 쓰고 없으면 굶는다.
나의 경제가 뭐냐? 그냥 카드를 긁어 제낀다. 믿음이야? 예, 이거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답이 없는 거 보니까 얘네는 이렇게 사나 봐.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능하면 교회가 합리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지는 빛 외에는 건축이나 어떤 것에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빛을 안 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저희 사역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빚지지 마라. 왜냐하면 이 빛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택하려고 할 때 우리의 목줄도 잡고 발목도 잡아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마라. 그러길 축원합니다. 그러길 축원합니다. 그냥 검소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늘의 가치로 즐거워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이런 가치 체계가 비진리가 들어오면 원수에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적이냐 이거예요. 당신들의 경제 논리는 성경적이냐, 당신들의 연애관은 성경적이냐. 세상의 연애관 일단 한번 잡아. 일단 자꾸 몸 섞고 몇 달 살아보다가 아니면 헤어지면 되잖아. 왜 호적에다 줄 긋고 그래? 이게 세상 가치. 이거 성경적이 아니에요? 크게 얘기해야지. 성경적이 아니야? 이럴 땐 눈빛을 선명하게 해야 돼. 막 정죄감 이러면 안 돼. 목사님 오해. 할렐루야. 오늘 유튜브를 보고 있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가치체계 속에 7 기둥을 진리로 점검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비진리라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라는 게 뭐냐? 회개가 눈물 짜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한탄이 회개가 아니에요. 이 죽일래 시작을래. 이게 회개가 아니라니까. 후회가 회개가 아니고, 한탄이 회개가 아니고, 아쉬움이 회개가 아니야. 눈물 한 방 안 흘려도 괜찮아. 회개는 따라서 진리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내 맘대로 살고 내가 주인이고 내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향해 완전히 방향을 바꾼 거, 이게 회개야. 길은 안 바꾼 게 이렇게 가면서 울고 나를 죽일래매 썩을래매. 진짜 썩을 놈이야 그거. 그러고 또 가. 죽일래매 썩을래매. 진짜 그냥 확 죽여버릴 수도 없고. 그게 죽일 놈 썩을 놈이에요 진짜. 회개는 후회나 눈물 짓고 감정 플레이하는 게 아닙니다. 눈물 한 방 안 흘려도 괜찮아 진짜. 그러나 길을 바꾸는 거야. 나에서 예수로, 내가 주인이었다가 예수가 주인으로. 아멘. 잘못된 가치라면 성경적 가치로.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목사님과 목사님 교회를 우파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우파 좌파 아닙니다. 저는 정치인들 절대로 안 믿습니다. 정치인들이 나라를 바꿀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꾸실 수 있습니다. 혹여나 하나님이 시대적 사람을 일으키기를 원할 뿐인 것이지요. 우린 사람 믿지 않아요. 여러분, 동성애 문제에 대하여 우린 분명한 성경적 가치를 주장할 뿐입니다. 북한 인권에 대하여 분명히 양심과 성경적 가치를 외칠 뿐입니다. 이 나라에 밀려오는 이슬람에 대해서 성경적이고 선교학적으로 냉철하게 접근하자는 얘기를 할 뿐인 것입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우파라고 외친다. 그 우파해야죠. 그걸 우파라고 한다면 우파해야겠죠. 그러나 민주당이 됐든 미통당이 됐든 동성애 문제, 지금 제가 나열한 것 같은 성경적 진리와 위배되는 걸 외치면 우리는 다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파도 좌파도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이 기준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 대다수가 많은 사람이 몰려간다고 그게 답입니까? 진리는 항상 소수였어요. 진리는 항상 정말 소수였어요. 그러니까 뭐가 참인지 뭔지 모르면 누가 핍박을 받고 있고 누가 대세를 잡고 있고 누가 강한 자인지를 보면 그 반대편으로 가면 돼요. 알겠습니까?
오늘 성경적 진리 체계로 돌아갈지어다.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문제, 이성교제의 문제, 지금 잘 생각해서 성경적인가? 우리의 가정의 정치 문제, 여기 혹시 아버지들, 어머님들이 보고 계시다면 자식들을 컨트롤하면 안 돼요. 그거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조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인격 대 인격으로 우리의 선택을 원하시고 바른 선택을 하기를 기다리시고, 때로는 옳지 않은 선택을 하셨을 때 가슴 아파하시며 기다리고 기다리시며 희생하시며. 아멘. 오늘 우리의 권위를 쓰시는 부모 세대들은 성경적 부모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국에서 왜 지도자가 안 나오는가? 언론이 만들고 분위기가 만든 지도자 말고 정말 많은 공인들이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드문가? 그 이유는 그냥 부모님들이 컨트롤해갖고 조정해가지고 그냥 서울대 보내고 시험 잘 보게 했어. 연락에 암기 잘하게 했어. 그런데 이제 국제무대에 가면 중대한 문제를 선택하는 법을 몰라요. 중대한 길을 선택해야 될 때 결단을 못 내려요. 5월 100점 맞으면 뭐합니까? 창의적이지 않는데, 옳고 그름을 분별을 못하는데, 중대한 것을 내 인생에 내가 결정해 본 적이 없는데. 외국은요 더디 가더라도 중고등학교 내내 놀리면서 공부 안 시켜요. 진짜 대학 가서 진짜 공부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중고등학교 때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미치게 하다가 대학 가서 거의 곧 삐뚤어질 정도로 술 먹고 놀다가 막판에 취업 공부 하는 거 정도. 아니면 요즘 애들은 대학원 가야 돼. 대학원 생각해놓고 놀아 그냥 대학 때. 거기서 어떻게 지도자가 나오겠어? 연봉 좀 센 데를 찾아갈 수 있겠지. 지도자는 선택을 해야 되고 분별을 해야 되고 어느 부분에 용기 있게 책임을 지고 Follow me를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조정하고 억압하고 컨트롤해가지고 서울대까지 갔는데 어느 날 서울대 졸업장 딱 갖다 주면서 어머니 이제까지 엄마가 원하는 것 제가 다 해드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저에게 관여하지 마세요. 그리고 신앙과 함께 자유의 삶으로 떠나버리는 청년들 이야기. 그런 자녀 때문에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 요청한 권사님들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7 기둥, 여러분 이 세븐 마인드 몰더스라고 하는 거, 7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든 알든 모르든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회를 이루는 7 기둥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로 사로잡힌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가는 거예요. 이게 거짓과 인습과 전통과 사탄적인 걸로 가득 차기 시작할 때 어둠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7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이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는 여기 있는 젊은이들, 오늘 이 유튜브를 보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앞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갈 여러분들, 앞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우리보다 더 구체적으로 만날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7 진리 체계가 성령에 붙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에 붙들릴지어다. 아멘. 성령에 붙들려야 돼. 아멘. 지금 이 시대에 이 동성애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제 페미니즘이 밀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안에 동성애가 하나일 뿐인 거예요. 한국은 이화여대라는 대학을 중심으로 강력한 여성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얘네들은 페미니즘이 뭔지도 모르며 그런 대단한 학교에서 공부해 갖고 오신 교수님들에 의해 그냥 세뇌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많은 우리 자매님들 중에, 오늘 우리 유튜브를 보고 있는 사랑하는 자매님들 중에 위대한 여성 지도자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 위대한 여성 지도자가 성경적 여자관, 성경적 아내관. 내가 한 나라의 여성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실한 한 아이들의 엄마이며 한 남편의 아내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적 여성 지도자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이 얘기 웃을 일이 아닌 일인데,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모임 속에서 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난리가. 왜냐 그랬더니 안수 집사 부인께서 바람이 나셨다는 거예요. 주로 안수 집사나 장로가 바람 나거든. 그렇죠? 근데 안수 집사 부인이 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스러운 건 안수 집사 부인이 바람난 애인이 여자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대학 동창인데 늘 가부장적 기독교 집안의 남편. 근데 그냥 기독교 집안이라고 해서 긍정이 아니라 성경적이지 못하고 가부장적이기만 한 폭력적 남편 집사에게 시달림을 받는 안수 집사 아내에게 의도적으로 페미니즘 친구가 붙어서 그를 해방시킨 거예요. 그래서 중년의 레즈비언이 되면서 이제 내 인생은 자유야 이러면서 멀쩡하던 집안이 박살이 났어요.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막 밀려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이요, 남성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강력한 성경적 여성 지도자가 일어날지어다. 마귀가 하는 일은 기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거, 위대한 제자로 사는 거 하나도 안 어려워. 여러분의 가치에 혼돈이 생기면 있잖아요. 그냥 이 성경책 보면서 내가 지금 옳게 생각하는가 틀리게 생각하는가만 찾으면 돼요. 저는 교단 배경이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단인데 이름이 좀 침침하죠? 침례. 그 재미난 일이 있어요. 아파트 서울에 가면 아파트 단지가 막 교회들 생기거든요. 그러면 상가가 다 교회가 들어와. 황금어장이야 그래가지고 아파트 단지만 되면 교회가 몰려오거든요. 그러면 진짜 재밌어. 맨 꼭대기 장장한 장로교회, 그 밑에 3층 감감한 감리교회, 그 다음에 2층 시끄러운 순복음교회, 1층은 뭐가 들어올까? 아니야. 침례교회는 1층은 되게 패밀리마트, 되게 1층은 세븐업, CU 이런 게 들어와요. 그리고 지하에 침침한 침례교회. 이런 조크를 해요, 저희들이 모이면. 근데 우리 침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특별한 교조가 없어요. 칼빈, 루터, 찌빙글리가 뭐라고 했는지 우리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저희 침례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We are Baptist, we are Bibleman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 그래서 미국의 6대 신학교라고 하는 게 다 침례신학대학교인데 그 학교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성서신학, 해석학, 사본학이 가장 뛰어난 곳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따라해보세요. 성경이 뭐라 하시는가? 이걸로 우리의 기준을 바꾸십시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일곱 영역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 시대가 문제인 줄 아세요? 우리의 소위 일곱 산이라고 하는 일곱 영역에 크리스찬이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데요. 안보 실장님도 안수 집사님이시고, 다 교회 다닌대. 그런데 가치는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어. 몸뚱아리만 예배당에 앉았다 일어나면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배당에 잘 들랑달랑 거리는 자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특심인 것만 갖고도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리 체계, 우리의 일곱 기둥 안에 진리가 세팅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진리가 아닌 것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우리의 가치 체계 속에 진리가 아닌 것들이 축사되고 소멸되고 태워지고 깨어질지어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에 그리스도를 향하여 높아진, 그리스도를 향하여 대적하는 높아진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고라고 되어 있죠. 그게 바로 우리의 가치체계,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견고한 요새들. 오늘 이 밤에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네 소견에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네가 복음, 내가 복음, 지가 복음을 믿는 게 아니야. 잘 들어. 지금 마태복음, 누가복음 아니야. 네가 복음, 내가 복음, 지가 복음 비슷하지? 이거 너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믿을지어다. 소견에 오른 대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소견에 오른 대로 당신이 편한 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진리가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비추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체계에 하나님의 영이 엄습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따가 기도할 때 막 머리가 아프면서 비진리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니 내가 선포를 잘못해서 머리 안 아프고 떠나갈지어다. 머리 안 아파도 괜찮아. 할렐루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비진리체계, 우리 안에 잘못된 일곱 기둥, 우리 안에 잘못되어 있는 거짓 진리가 무너질지어다. 오늘 견고한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하셨는데 이 여호와의 강력이 여러분의 영에, 혼에, 육에 박혀있는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성령님 다스려 주세요. 우리의 가치체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체의 비진리 체계들이 성령의 불과 그의 진리의 몽둥이와 그의 강력으로 무너질지어다. 이게 돼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치게 이제까지 7 영역 그러면 고지론을 외쳤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며칠 전에 여기도 우리 홍민기 목사님 왔다 갔잖아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탱크 목사로 막 청소년 시작할 때 저희도 한 20년 전에 주나임으로 저희 인천 지역에서 막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면 서로 이렇게 먼발치로 알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좁아지면서 그 목사님이 어느 교회 담임으로 갔는 날 정말 신기하게 저도 어느 교회 담임으로 갔고 어느 날 제가 어느 교회에서 다 때려치고 나오는 날 그분도 나오셨어. 할렐루야. 정말 신기해. 근데 가끔은 그분하고 저하고 친구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더라고요. 예, 그 다음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점점점. 뭐 어느 곳에서 누가 댓글로 부자지간? 네, 친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 존경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가끔 예화로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본인이 많이 어려움을 당했다고도 얘기하잖아요. 어느 한 지체가 고3 동안 예배 딱 한 번 나온 애가 무슨 최고의 대학을 붙었다고 기도받으러 온 거예요. 왔는데 이분이 대때 질문한 게 너 고3 때 예배 몇 번 드렸니? 한 번 딱 드렸다고. 그때 거기다 한 말이 뭐냐면 그럼 하나님 영광 하나도 안 받았네. 야 서울대 가고 미국의 유망한 대학 가야 하나님 영광 받는 거냐? 그분이니까 그런 얘기한 거야. 그 집사님들한테. 집사님 영광 아직 안 받았습니다. 얘가 앞으로 아주 막 너무 좋은 대학 들어가지고 이 친구가 우리 한국인 몇 명 못 들어가는 이런 대학 들어가서 교회 광고해달라는 것을 사이드로 얘기했는데 이런 제안에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 하나도 안 받았네. 네가 영광 받으면 모를까? 이러고 마른 거예요. 그 뒤로 얼마나 공격을 받고 괴롭힘을 당했는지. 근데 저는 거기에 100% 공감해요. 나도 우리 교인 중에 예배 한 번 안 나온 게 무슨 대학 갔다고 기도받으러 오면 축복은 해주죠. 근데 그건 무슨 하나님 영광이란 말을 안 할 겁니다. 지금 이 나라의 문제가 뭡니까? 최고 좋은 대학 나온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계 재계 구석구석에 깔려 있는데 가치체계는 넌 크리스찬만도 못합니다. 진리체계는 기독교가 없습니다. 예배당 왔다 갔다 한다고 주님 영광 받지 않습니다. 오늘 이 유튜브를 보는 수많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앞으로 하나님이 위대하게 일으킬 미래의 지도자들이요, 여러분의 가치체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힐지어다. 진리가 여러분을 사수할지어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같이, 윌리엄 울프퍼스 같이 내가 아는 믿음과 진리 체계상 흑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며 어떤 인간도 어떤 인간을 차별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의원이 되면 노예제를 폐지하겠다고 저격을 받고 암살의 수없는 두려움을 겪으면서도 그게 기독교 진리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그 진리의 가치를 끝까지 사수한 사람들이 일어나야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고지에 너희들 안 가도 돼. 부자가 많어. 고지에 크리스찬들 많어. 여러분, 저희 교회 강남에 있지만요, 한때 강남에서는 그래도 지도층, 인텔리계층의 교제권 새기려면 교회 가야 된다, 이런 말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게 틀리지 않은 게, 여러분, 강남이라고 하는 에어리어에 세 구가 있어요. 소위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송파구 중간, 강남구 방배동까지를 소위 사람들이 강남 에어리어라고 해요. 근데 그 강남 에어리어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렇죠? 다 있어요, 거기. 그리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최고의 한국의 10%권, 소위 1%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크리스찬입니다. 귀부인들, 엄청난 재력과 명예를 가진 자들. 그 중에 가장 복음화율이 적은 구가 송파구 쪽인데 26%입니다. 적은 게. 제일 많은 구 강남구 28%. 근데 강남 에어리어가 아닌데 기독교가 많은 데가 있는데 그 길 건너 강북에 용산구가 있는데 용산구도 28, 9%예요. 여러분, 이 24%, 6%가 얼마나 큰 프로테인인 줄 아세요? 지나가다 내 중에 이렇게 사람 몇 명 모이면 그 중에 10명 모이면 말이죠, 4명이 크리스찬이고 4명 있으면 하나가 크리스찬. 그 강남의 인간이 파글파글한데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대부분이 손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도시에서, 그런 이 나라에 지금 비기독교적 가치와 영성이 이 나라를 지금 막 지배하고 있죠.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상적으로 그럴싸하게 박수 쳐주고 멋있다고 그러면 그게 진리입니까?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다 니들 왜 이렇게 짜냐, 좀 이럴 땐 좀 중탕하면 안 돼? 그래도 짜야 되는 게 우리고, 세상이 아무리 캄캄해져도 반딧불 같을지라도 끝까지 빛이어야 되는 게 우리고, 우리의 대사회적 정체성은 소금이고 빛이고, 정치 참여냐 기냐 아니냐를 떠나서 소금과 빛으로 이 시대가 어두우면 화내야 되고, 이 시대가 썩고 있으면 짜야 되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대사회적 기독교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아멘. 깰지어다. 감상적 크리스찬. 할렐루야. 아버지 지야. 이뻐 사랑스러워.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이쁘고 사랑스러운 것만 갖고는 안 돼. 오늘 이 밤에 용사의 마음을 품고 비장한 칼을 마음에 품어 감상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전 실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전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외치는 거 있어요. 한 번만 따라해 보실래요? 실력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배경이 아니고 기름 부음이다. 부르심이다. 아멘. 부르심을 받으면 기름을 부으십니다. 실력이 없으면 실력을 불어 넣어 주시고, 할렐루야. 능력이 없으면 능력자를 붙여주시고, 배경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주실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요, 우리가 주님과 컨택되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언컨택트 시대 좋습니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홀리 컨택트 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연결하시면 돼요. 아멘. 오늘 이 전 지구적으로 이 위대한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아들과 딸들 안에 하나님과 홀리 컨택되는 친구가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 세븐엠의 변화는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성공한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드글드글합니다. 강남에서 목회하면서 너무 좋은 환경에 있는,
너무 좋은 권세를 갖고 있는, 너무 유리한 위치에 있는, 너무 좋은 기회를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너무 아쉬울 때가 많아요. 오늘 이 방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유튜브로 참여하는 전 세계 전국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진리와 진리의 영에 붙들릴지어다. 여기서부터 7 영역은 정복되는 거예요. 고지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니들이 산꼭대기 안 올라가도 이미 너무나 많은 산꼭대기에 크리스찬 시체들이 널려 있어요. 거기 올라가서 시체 될 걸 뭐하러 올라가? 그 꼭대기에서 비참한 주검이 되어서 원수들의 전리품이 되려면 뭐하러 올라가? 그냥 거기 있지. 누군가는 올라오길 원하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있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중세 때 소위 7 영역 전체를 기독교가 다스렸죠. 왕도 종교 지도자가 머리에 두드려주지 않으면 왕이 못 됐던 시대가 1000년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를 기독교의 암흑기라 말하고, 그때 진짜 성령의 사람들이 마녀 취급을 받았고, 그때 진짜 진리의 사람들이 이단으로 찢어 죽히고 십자가에 죽고, 위클리프가 그렇게 죽었고, 우리가 요즘 영서라고 읽는 잔느 기용이 그렇게 마녀로 불사질러 죽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7 영역이 바뀌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7 진리가 온전해지기 전에는 7 영역 변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지를 점령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진리로 붙들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세요. 너무 웃긴 것, 7 마운틴에 마지막 때에 우리의 대적이 될 음녀가 누워있는 음녀의 보좌가 되고 있다는 거. 마지막 때에 7 산꼭대기가 음녀의 보좌가 되고 있다는 거.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산꼭대기로 올라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다윗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1인자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윗, 요셉, 어떻게 보면 마귀를 상징하는 애굽 바로와 바벨론의 왕의 참모였지 1인자가 아니었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라는 선지자 말고 가장 성경에서 악한 왕으로 표현되는 아합의 믿을 만한 충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이면 다 죽여버리는 시대에 국내 대신 오바댜, 국내 대신은 뭐냐면 집안 살림을 다 맡기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신뢰해야 되는, 왕이 신뢰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는 목숨을 맡기는 친위대, 그 다음에 내치를 하면서 살림을 다 관리하는 내부 대신, 국내 대신. 그 너무 모순 아닙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다고 할 만큼 씨를 말려버리던 시대의 왕 옆에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 자기 집에 몰래 이쪽에 50명 이쪽에 50명 100여 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를 숨겨놓고 있었던 이 사람, 얼마나 큰 모순이에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 이런 모순적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7 영역의 정복이라고 하는 건 성공이 아니고 성꼭대기 높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진리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우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7 영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온전한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경우에 따라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들 중에 한두 명을 불러서 그 중에 한두 명을 끄집어내서, 다윗처럼 내가 언제 왕 된다고 했습니까? 내가 한 번이라도 언제 왕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원한 건 한 가지 아닙니까? 내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주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갈망하면서 예배하는 그것인데 왜 나를 왕을 만들어서 나를 왜 정치판에 던져가지고 이렇게 또 도망가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저를 저 높은 곳에 올려주십시오. 고3 내내 예배 한번 얼떨결에 고3 무슨 축복 예배 한 번 나간 애가 그런 위대한 자리에 올라가서, 제가 장담하는 건 그런 친구들은 뭐 올라갈지도 모르겠지만 올라가도 하나님 나라에 아무 유익 없는, 바닥 논리에 그냥 뒤집히는, 나 그런 애들 만났어요. 어려서 연락에 가르쳤더니 어느 날 그 자리 보냈더니 이 오만 짓 해. 유명하지 않을 때 같이 막 거기 올라가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랬거든. 근데 어느 날 뭐 이렇게 지더니 만나기도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어쩌다 그래서 야, 너 왜 그러고 사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이 바닥을 몰라서 그래요. 이 바닥을. 이 바닥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 바닥이 만만치 않아요. 따라서 바닥 논리를 뒤집어라. 이제 그런 자들이 필요해요. 아멘. 그런 자들이 정말 필요해요. 이건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산꼭대기에 수많이 널려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시체가 있는 거예요. 연락에 기어 올라가자마자 빵! 한 방 맞고 가버린 그 바닥의 영에게, 그 바닥을 잡고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소위 바닥 논리라고 하는 그 바닥 논리 속에 비참하게 짓밟혀 가사 상태에 빠져있는 크리스찬들이 많다 이거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고3 때 예배를 많이 드렸냐 적게 드렸냐, 고3 때 교회를 나오냐 안 나오냐, 전 이런 나이브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고 진리체계로 훈련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올라간들 뭘 하겠습니까? 소견에 오른 대로 지가 복음 내가 복음, 그것도 위로 올라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아부만 주로 하지 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못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주로 아부할 자들, 좋은 소리 할 사람, 그의 눈치 볼 사람, 그 밑에서 뭐라도 얻어먹을 사람만 있으니까 남의 말 듣는 게 이제 쉽지 않아지고, 남이가 뭐라 그러면 빈정상하고. 안 돼요. 고3 때 예배 많이 했냐 적게 했냐, 교회 맨날 죽치고 있었냐 안 했냐, 저는 이런 나이브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때부터 다윗이 어떻게 다윗이 됐습니까? 그 10대 때부터 기름 부음 받고, 일찍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사울의 군대에게서, 블레셋 군대에게서부터 수없이 훈련시켜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 가치를 택할 것인가, 비루하게 살 것인가, 돌파를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훈련받고 그 자리에 가니까 그나마 그도 한번 크게 넘어졌다가 처절하게 회개하고 일어나는 사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방 안에, 또 오늘 이 유튜브로 보는 우리 전 열방에 있는, 전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주의 영에 사로잡힐지어다. 지금부터 진리에 붙들릴지어다. 아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기에 이제까지 쌓아놓은 모든 캐리어가 한 방에 무너진다 할지라도 해야 될 말을 하고, 에스더처럼 비장한 마음으로 수많은 왕후들 중에 일생일대에 한 번 온 그 기회를 목숨을 내 걸고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고 던질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거기서 덜 때 할 수 없다. 아멘. 지금 무명일 때부터 그렇게 선택하지 못하면, 요만한 기회가 왔다고 흔들리면, 요만한 이빨에 끼는 게 왔다고 덜썩 물면 거기선 죽는다. 오늘 하나님의 용사들이 일어날지어다. 비장한 영의 칼을 가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븐 영역을 정복한다는 것은 오늘 성공한다는 거, 산꼭대기에 올라간다는 걸 의미하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 영이신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정리하고 마칠게요. 일곱 영역이 뭐냐? 왜 일곱 영역이냐?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이사야서 11장 2절로 시작돼요.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여호와의 신이 그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일곱 영이 시작돼서 대표적으로 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삼위일체가 나오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혹은 보좌에 앉으신 그 아버지의 위엄과 어린 양. 근데 성령은 어디 갔나? 항상 일곱 양, 일곱 눈,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의 일곱 영, 거기에서 일곱 영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근데 이 일곱 영을 좀 더 하나님의 성품으로 표현한 게 계시록 5장 12절이에요. 영광과 존귀와 부와 힘과 지혜와 권세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대대로 있을지어다. 그건 일곱 영을 하나님의 일곱 영광으로 표현한 거예요. 일곱 영역이 뭐냐?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이제 8영역으로 하자. 왜냐하면 시대가 발전하면서 베레벨 영역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8영역으로 하자.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거기서 하나 더 쪼개가지고 9영역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9 culture changing 이런 거 외치는 분들도 있죠. 이제 더 쪼개가지고 7영역이 아니라 8영역이 아니라 9 컬처 영역이다.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늘리기 시작하면 수백 가지가 돼요. 그렇죠? 한이 없어요. 왜 7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선 주장해야 되는가? 첫째, 이 일을 이 전 세계에 선포한 두 분이 7으로 받았어요. 로렌 커닝햄이 그렇게 받았고, 또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7 영역이라고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은 다 7이 나옵니다. 아멘. 7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7 산으로 되어 있고, 7 영으로 되어 있고, 7 이 지혜로 표현되어 있고, 아멘. 그리고 7이 여호와의 숫자예요. 아멘. 여러분, 이 7 영역이라는 거, 정치, 경제, 교육, 가정, 예술, 미디어, 그 다음에 종교 영역,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7 성품과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수없이 많은 성품, 마치 무지개가 분석하면 수백 가지 색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가장 굵게 스펙트럼 된 게 7색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무지개 그러면 7색 그렇지만 더 분해하면 헤아릴 수 없잖아요. 여호와의 크심과 광대하심이 끝이 없고 그의 성품을 우리가 다 말로 할 수 없지만 바로 이런 7개, 마치 무지개가 7색깔로 표현되듯이 하나님의 대표적 7 속성과 진리가 7 영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7 영역을 회복한다는 거, 7 영역을 다스린다는 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거예요. 그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7 진리체계가, 7 영역이 7 영의 지배받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은사 충만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외적 충만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바로 이 7 기둥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통치받을 때 일어나는 사건인 거예요.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며 7 영이시며 진리와 하나 되신다. 믿습니까? 진리와 하나 되는 영이 성령이에요. 아멘. 아멘. 오늘 진리에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7 영역을 정복한다는 것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대안적, 발음이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대안적, 대안. 자, 다시 대안적, 대항적. 발음 구분 가죠? 대안적, 대항적. 대안적이라는 것은 뭔가 잘못돼서 그거를 다시 디펜스하기 위해
방어하고 보수하고 보완하기 위해 그걸 대신해서 세우는 걸 말하고, 대항적이라는 것은 이 항자가 저항할 항자인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들이 강력하게 밀려오거나 주장하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리고 깨뜨리면서 그걸 무너뜨리는 전쟁적 상황으로 대항적 존재들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븐엠의 정복은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할 것인가, 그것은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래서 대안적 시스템, 대항적 시스템, 오늘 연합이 그래서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제 비진리로 만들어진 수많은 시스템들, 비진리적 교육 시스템, 비진리적 종교 시스템, 비진리적 정치 시스템 안에 이제 대안적인 하나님의 교육 시스템, 하나님의 정치 시스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학교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정치인이 일어나길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대안적인 하나님의 문화들을 네트워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안일 뿐만 아니라 대항적이어야 한다. 아멘. 많은 분들은 영적 전쟁 이런 얘기하면 그건 무슨 특정한 뭐 이렇게 호전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만 하는 건 줄 알아요. 저희들이 감상적이어서 많은 걸 원수에게 뺏기고 있어요. 저희들이 전투성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중대한 성품이고 하나님의 중대한 모습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 중에 하나가 정의와 공의를 이루며 악을 직멸하는 이 부분을 오용했거나 거짓으로 사용했어요. 과거 서구 기독교가 이런 이름을 기치로 해서 수많은 유색 인종들을 학대하고 박살내고 자연을 다 파헤치고 이러는 일에 거짓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기독교에서 마치 혐오적 단어같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의 개혁은, 우리의 부흥은 성경적이어야 해요. 아멘. 성경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용사로 표현되고 활을 쏘는 하나님이라고, 창을 던지는 하나님이라고, 검을 가지고 원수를 치는 하나님이라고 써있냐 말이에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감상적 기독교에서 오늘 거룩한 군대의 영성으로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서 결국 뭐가 됩니까? 군대가 되더라. 지극히 큰 여호와의 군대가 되더라. 오늘 군대의 영이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필요해요. 아멘. 감상적 크리스천이 아니라 이제 군대가 필요한 시즌입니다. 이제 그런 계절이란 말이에요. 기도와 예배로, 말씀과 기도로 싸울 자들, 전쟁할 수 아는 법. 아멘. 사랑과 진리로 무장된 하나님의 군대. 오늘 대안적이며 특별히 대항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저 그리스도의 진영은, 안티크리스트 스피릿들은 거침없이 기독교를 짓밟기도 하고 대놓고 무시하고 깡그리째 무너뜨리고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지나치게 감상적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께서 자신을 찢어서 죽여서 원수를 이긴 그 사랑은 감상적이거나 나약하거나 우스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위대한 저항입니다. 그건 위대한 힘인 것입니다. 사랑은 힘 있는 거지 감상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 이때 우리가 깨어나길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군대끼리 연합을 해야 하는가? WCC 같은 부정적 연합 때문에 아예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까지 부인하는 이상한 집단들이 있어요. 고립되고 자기의 왕국을 차리고 선량한 사람들 등골을 뽑아먹으면서 엔타임을 팔아먹고, 그러면서 연합이 뭐 어쩌고 저쩌고 거짓말을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게서 얘기했지만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는 개인이 아니라 온전케 살아남고 승리한 교회와 주님이 결혼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군대의 연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여기에 제가 이 킹덤 컨퍼런스 올 때마다 형제들이 함께하고, 또 이런 형제들이 도시마다 있는 형제들이 또 연합을 하고, 이런 하나님의 신부의 군대들끼리 연합해서 대항적 시스템, 대항적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때 여러분, 만만치 않은 이 시대에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대항적이며 대안적 시스템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군대 조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콜링합니다. 광인의 콜링이에요. 광인의 콜링. 누가 7 영역을 지배할 수 있겠는가? 누가 이미 원수가 다 차지하고 있고 원수들이 드글드글거리는 7 영역, 음녀가 보좌로 깔고 누워서 마지막 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음녀가 7산 꼭대기에 들어 누워서 그의 보좌를 삼을 곳이 바로 7산 꼭대기예요. 본문에 보세요. 그 속에서 누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누가 주를 위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대안적이며 대항적 삶을 살아낼 것인가? 누가 이 선한 싸움에 용기 있게 참여할 것인가? 오늘 온리 예수께 미친 자만 가능합니다. 예수의 광인이 될 사람. 여러분, 한때 몇 년 전에 한양대 정민 교수가 쓴 미쳐야 미친다라는 책이 한국 사회의 키 센텐스가 된 시절이 있었어요. 미쳐야 미친다. 우리는 그걸 영어로 드리븐 되었다고 그러죠. 가속도 차원이 아니라 그냥 멈출 수 없는 드리븐 된 상태.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 사로잡힌 상태. 미쳐야 미친다. 오늘 예수께 미치기를 콜링합니다. 여러분, 이 말 진짜 중요해요. 미쳐야 미친다. 그러니까 여기 안 미친 놈이 가만히 보니까 덜 미친 것 같아. 나 미친 것 같냐 좀? 맞아, 안 미친 거야. 미친 놈은 지가 미친 걸 몰라. 미친 놈이 지 미친 거 알아가지고 중간중간 확인해. 어때? 괜찮아? 미친 거 괜찮아? 이게 미친 놈이 안 미친 놈이지. 미친 놈은 자기가 미친 걸 몰라요. 스봉 위에 빤스 입은 게 정상인 줄 안다니까? 어? 청바지 위에 빤스 입고 걸어다니는데 정상인 줄 알아. 그치? 미친놈이 스봉 위에 빤스 입든 빤스 위에 스봉 입든 스봉을 머리에 거치든 빤스를 머리에 거치든 모른다니까? 미친 척을 하면 중간중간 진짜 미쳤는지를 체크해야 되거든? 어때? 진짜 미친 것 같아? 어?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 진짜 예수께 미친 광인들이 필요해요. 이건 이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콜링이기도 하고, 이제 여러분, 미친 척한 자들이 필요하지 않고요, 예수의 광인들이 필요해요. 미쳐야 미친다라는 말, 제가 이거 한문으로 풀어서 요즘에 우리 공동체에서 설교했어요. 미칠 광자와 빛광자가 하나 된 무언가에 미쳐서 빛이 나는 사람, 이게 광인이에요. 미친 사람 보면 진짜 빛이 납니다. 눈빛에서 빛이 나요. 파란 빛 막, 빨간 빛. 예수에 미쳐서 빛을 발하는 자들. 여러분, 미쳤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잖아, 그치? 내가 봐도 정신이 멀쩡한 것 같지? 저 옆에 분, 여러분, 우리 가족 식구들끼리 물어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들에게, 너 미쳤니? 예수에 미쳤니? 빨리 물어보세요. 자, 물어보세요. 엄마 예수에 미쳤어? 이러고 물어봐. 꼬마야, 예수에 비칩시다.
저는 최근에 어떤 사건을 제가 겪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아, 난 뭔가에 미쳐야 되겠구나. 난 뭔가에 미치지 않으면 못 살 사람이었구나. 나는 뭔가에 미쳐야 될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돈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마약에 미치고 성공에 미치지 않고, 그래도 나의 미칠 대상이 완전히 미쳤는지 미쳐가고 있는지 덜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나의 미침의 대상은 분명히 바르게 잡았다는 거, 우리가 미칠 대상을 분명히 선택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미치다. 뭐에 미쳐도 미쳐야 되는데, 사람은 뭐에 미쳐야 되는데, 귀신에 미치든 아무것도 안 미치면 그건 미친놈보다 못한 삶을 살게 돼요. 정신이 나가서 내면에 연약함이 있어서 뭔가 견딜 수 없는 내면의 무너짐 때문에 정신줄을 잡을 수 없이 무너져서 우리가 미친놈이라고 말하는 그 아픈 사람보다도 더 못한 삶이 미치지 않은 삶이에요. 오늘 미칩시다. 예수에 미칩시다. 예수에 미칩시다. 오늘 예수의 광인이 됩시다. 무언가에 미쳐서 빛이 나는 사람, 예수에 미쳐서 빛을 발하는 사람, 오늘 그들이 7 영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각각 여러분 계신 곳에서, 오늘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물어봤어요. 저희 캠프에서도 물어봤어요. 야, 진짜 객관적으로 예수에 미친 사람 3초간 두 손 들고 하면 하자. 왜 3초냐? 1초 하나님이 보고, 2초 내가 보고, 3초 이웃이 볼 수 있게. 자, 진짜 내가 예수에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손 들어라 그랬더니 4분의 1에서 5분의 1만 드는 거예요. 그것도 그 5분의 1 드는 애들 중에 몇 명은 번쩍 들고 몇 명은 얼떨결에 손을 들기 시작해서 내릴 수가 없어. 이렇게 정직한 거예요. 4분의 3이 자기가 보니까 안 미쳤거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미치고 싶은 사람, 미치기로 결정할 사람, 여러분 미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미쳐야 미친다라는 이 책 제목이 조선시대의 지성들을 연구하면서 어떤 때는 막 그 자기의 지성에 미쳐가지고 동인 서인 막 미쳐가지고 광기 어려서 피바다가 막 부러치고, 어떤 때는 지나친 열정에 막 글을 만들고 하다 눈이 멀기도 하고, 자신들이 믿는 것에 미쳐서 광기에 어리기도 하고 열정에 사로잡히기도 했던 조선의 지성들을 그 책에서 설명하면서 미쳐야 미친다는 거예요. 미치려고 노력해야 미친다가 아니고, 미치기로 맘먹어야 미친다가 아니고, 진짜 미쳐야 미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두 번째 콜링을 했어요. 그래, 정직하게 여기 지금 5분의 1에서 4분의 1만 미친 자다. 그럼 나머지 4분의 3, 5분의 3 미치고 싶냐? 여러분 미치고 싶어요? 거듭 얘기하잖아요. 미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길거리에 미친 사람이 미치고 싶어 미친 게 아니야. 그 아픔과 어떤 충격을 견디다 못해 버틸 힘이 없어서 어느 날 정신줄 놓아지고 내면의 어느 영역이 무너지면서 머리에 꽃을 삐고 스봉 위에 반수 입고 길거리 돌아다니는 거야. 미치려고 미친 게 아니야. 우리가 예수에 미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 미친 사람은 4분의 1밖에 안 될 수 있다. 그러면 미치기 원하십니까? 예수께 미치기 원하십니까? 예수께 미친 광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나 미치고 싶습니다. 이 캠프 오늘 첫날 저녁부터 이번 2박 3일하고 그 다음 차 또 수요일부터 또 2박 3일 진행되는 동안에 미치게 해주십시오. 미쳐야 미치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원이 있는 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그런 결단이 있는 분, 주님 저 이 기간에 미치게 해주세요. 미쳐야 미친다고 했는데 성령이 저를 미치게 사로잡아 주십시오. 저를 미치게 이끌어 주십시오. 내 속에 7 영역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릴지어다. 내 속에 7 영역이 진리체계가 하나님의 진리의 영에 붙들릴지어다. 성령님
저 미치게 도와주십시오. 미쳐야 미친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영에 미쳐 사로잡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고 했던 히브리 말씀에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바달놀이 이딴 거 말하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 그게 세상의 일곱 영역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슬프고 웃긴 건 우리 같은 목사들도 바닥놀이 타령한다는 거 아세요? 아이고, 내가 개척 때는 몰랐는데 내가 큰 교회 목사 같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놀다 보니까 그 바닥이 아니더라고. 우리 같은 주의 종들도 바닥을 엎는 종들이 되게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영역으로 보내든 바닥을 뒤집어 엎읍시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영에 미치게 하여 주십시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야비함이 아니고 비겁함이 아니라 성령의 비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속에서 지혜, 그 속에서 계시, 그 속에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게 열릴지어다. 오늘 두 손을 높이 들거나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내 안에 비진리들이 성령의 불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영에 비칠지어다. 예수의 광인이 될지어다. 하나님, 오늘 예수에 미치게 도와주십시오. 미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거나 돌파의 함성을 외치고 한 5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